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야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이라고 기록하는 그런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다윗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교훈의 시가 바로 52편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런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던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있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높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의 연장, 특별히 먹을 것도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고 또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 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러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높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높지역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의 그 모든 가정의 가족들을 그 사울이 그 왕의 신분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바로 52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간다면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52편의 시는 바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액의 그런 어떤 간사함과 악한 계획을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책망과 모든 진노가 도액에게 향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돔 사람 그 도액이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어떤 집에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말의 혀로 인해서 일고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의 그 분이 바로 아히멜렉의 그 가문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생명을 해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액의 밀고로 인해서 아히멜렉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내 입의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간사한 관계와
또한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히 어찌 보면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히멜렉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간사한 혀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다윗이 이 시편 말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온전한 구원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52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셀라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잠시 멈추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시편의 주제처럼 에돔 사람 도에게 그 말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사울을 지칭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에돔 사람과 사울이 그 도액과 사울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받을 것을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뿌리를 빼시리로다라는 5절의 말씀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토로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던가요? 사실은 사람을 향하여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많은 환난도 많은 시련도 당하지만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을 때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모든 것들을 멸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52편에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처럼 다윗의 교훈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신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난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미사 여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어떤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도액의 밀고로 인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당하는 사울을 통해서 모든 목숨이 해함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추면서 묵상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6절에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함으로써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울을 향하여 왕의 위치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쫓아다니며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함으로써 심지어는 의인의 모습,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사울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자기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굴 속에서 피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분명히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피신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성도이고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모한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나오는 단어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쉽게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쫓아다니며 심지어는 도망가다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처럼 이 구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의인의 사람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끝에 나와 있는 그 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도액이라는 사람과 또한 사울의 길을 걷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 진정 다윗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사오니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